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우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기도를 쉬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성숙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 학교 와서 이렇게 몇 년 지내보니까 애들이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조그만한 애기였는데 어느덧 키가 막 훌쩍 자라가지고 부쩍 자란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애들은 보면은 분명히 이제 초등학교 이게 애기 얼굴이었는데 어느덧 확 자라가지고 이제 머슴애가 이제 턱수염도 나고 남자처럼 생겨가지고 목소리도 걸걸해집니다. 이와 같이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만큼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애가 컸는데 애는 막 키가 커서 막 걸어 다니는데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리고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이 성장하는 만큼 성숙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내가 뭐 무슨 직분을 맡고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면 하는 만큼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서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철저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장하고 성숙하자. 목소리가 작아. 성장하고 성숙하자.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도 참으로 기도 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생활도 성숙하고 성장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던 내가 이제는 참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기도 생활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만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생활에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을 두고 참으로 자기 자식처럼 기르면서 훈련을 시켜서 그를 참으로 목회하도록 이 선교 사역지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의 목회 말년에 이제 세상 떠날 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디모데전서고, 오늘 2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목회 막바지의 마지막 유언처럼 한 겁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첫째로 권한다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첫째로 내가 권한다는 말은 내가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말할 테니까 너 잘 들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너 귀를 기울여 잘 들으라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너 잘 들어라고 하면서 그 뒤에 한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쉽게 말하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주님 부르실 날 얼마 남지 않은 목회 말년에 참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한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너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담임 목사님도 4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이제 참으로 오늘 주님이 내 영혼 불러가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지막 참으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연세가족들에게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기도하라고 애타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을 여러분 농담처럼 듣지 말고 여러분 생명처럼 듣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순종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직분 감당에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러분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첫째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내 삶의 내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 생활 신앙생활에 가장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 종류를 4가지나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그만큼 많이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활짝 열어놓으라고 애타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쉬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간구하라. 간구가 뭐냐면은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이것이 간구인 것입니다. 다급한 요청의 기도가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영육간에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일하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참으로 간구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할 때 나보다 주님이 더 가슴 아파하신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기 간구라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간구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하셨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감당이 안 되셨기 때문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예수님이 하실 기도가,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안 줄 수 있겠냐고 하나님 아버지께 묻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게 간구했냐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눈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당할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무진 채찍을 맞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셔도 물박지를 다 쏟기까지 고난당하는 그 고난의 분량이 어떤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안 줄 수 있겠냐고 간절히 간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어거지로 뒤집어 썼을 때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뒤집어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아버지께 버림당하셨어야 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간절하게 간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아버지야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항상 응답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자기에게도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없어서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십자가를 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를 바꾸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참으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능력보다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신 다음에 예수님은 충분히 말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을 단결 진멸해 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참으로 초라한 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으실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할 때 응답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해서 질병을 고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통째로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들어있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신 것은 너도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도 병을 고쳐내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너도 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나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 종교 하나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라고 예수 이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사용해야죠. 그 이름의 권세로 각한 원수를 몰아내야죠. 우리 청년의 부장님들 실장님들 우리 조장님들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무엇 하시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병을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남녀전교회 우리 기관장님들 그리고 임원들 우리 부역자님 지역장님들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무엇 하시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해서 질병을 고쳐내라 이 말입니다. 예수 생애를 재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아주 조그만 때였습니다. 제 이 오른쪽 무릎에 그 어린 나이에 뭐가 이렇게 종기 같은 게 확 났거든요. 여기 보면 나중에는 막 애기 주먹만한 이게 막 고름이 확 꽉 차가지고 제가 굉장히 아파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보니까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때는 뭐 병원이 없었고 제가 뭐 아주 옛날 사람은 아닌데 시골에 그때는 병원이 없었어요. 병원 없어서 아프면 뭐 했냐면 대충 그냥 된장 바르고 그냥 나았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어디 아프면 된장 발라줬고 약이니까 아프니까 이제 약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니까 자 그 어린 나이에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 기도해 주면 안 돼요. 지금 이 얼굴 말고 그때는 조금 더 귀여웠거든요. 엄마 나 기도해 주면 안 돼. 엄마가 손 놓고 기도해 주. 왜냐면 저희 엄마가 아프면은 저 손 놓고 기도해 주고 우리 엄마가 아파도 이제는 엄마 배 아프다. 너 엄마한테 좀 기도 좀 해줘. 그럼 제가 엄마한테 손 놓고 기도해 버리고 그런 게 기억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기도해 주면 내 아프니까 손 놓고 기도해 주세요. 저희 엄마가 자기 전에 손 놓고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엄마 마음은 기도해도 그렇게 되겠나 싶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간구를 갖고도 간절하게 애가 아프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답니다. 믿음의 간구는 주님이 일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간구하여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는 뭐 병원이 잘 돼 있고 약도 많고 그러니까 뭐 조금 아프면은 병원 가서 금방 해결할 수 있죠. 물론 아프면은 병원 가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니까 뭘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두고 계신 우리 어머니들 애들이 아프고 문제 있을 때 손 얹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가르쳐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손 얹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애들 안고 가서 손 얹고 기도해서 참으로 병을 고치고 애들을 믿음으로 길러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여러분들 이제 점점 과학기술은 발달하기 때문에 참으로 굳이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제 인공지능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급속도로 발달해가고 있고 이미 지금 로봇도 엄청나게 많이 발달한 거 아시죠?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에서 로봇 기업을 인수해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사람처럼 움직이고 사람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움직이면서 지금은 로봇이 계란을 들어가지고 깨뜨리지 않고 움직일 만큼 아마 좀 있으면은 로봇이 젓가락질을 할 만큼 그만큼 로봇이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생산량은 늘어나고 우리의 삶의 질은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보니까 뭐 저기 집에서 가정살림하는 저기 가정주부가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챗GPT로 채팅을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법정에서 이겼답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이제 점점점 살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아쉬운 것 없이 살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아쉬운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내 속에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 문제인 것이고 내 영혼을 망치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간구하여 내 속에 있는 죄 문제와 마귀사단 귀신의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없어도 예수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 문제요 마귀사는 귀신의 결박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날마다 간구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간구하라. 목소리가 잘 간구하라. 다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만 기도해야 될까요? 그거 아니겠죠 여러분들. 참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문제가 있건 없건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구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더 크게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별로 대화를 안 하셔서 하면 안 하신 것 같은데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대화를 해야 될까요? 어쩌다 한 번씩 가끔 만나서 대화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아쉬울 때만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참으로 잊을만 하면은 돈 빌릴 때만 찾아와서 연락하는 사람들이죠. 참전 가다가 연락 안 하다가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막 이만저만 막 당황하게 뭔가 얘기를 많이 늘어놓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은 보험 하나 들어줄 수 있냐고. 오랜만에 전화가 왔죠. 이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아쉬울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 간구하고 참으로 주님과 나와 날마다 신령한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짜 주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기도하는 자리는 나타나지도 않고 주님과 만남을 거부하면서 아쉬울 때만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파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앉아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자매들끼리 둘이 앉아서 차 마시면서 3시간 수다하는 것은 그렇게 재미고 시간이 금방 가죠. 그런데 2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원수를 이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원수의 방해를 알지도 못하고 이길 힘도 없고 이길 의지조차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육신의 속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왜 날마다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서 날마다 우후죽순 올라오는 육신의 수욕이 나를 날마다 죄짓게 만들고 세상 불속을 쫓아가게 만들고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가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소리를 하면 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수욕 여러분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세상 불속의 유혹을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소를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소욕에 넘어지고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소리를 하면 하세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기도를 못 하잖아요. 고참들은 갈구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군생활도 힘들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해방되는 시간에 언제나 밤늦게 이 초병근무 경계근무 나가서 총 들고 있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고참은 그냥 자빠져서 자니까 총 붙들고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왜냐면 그거라도 기도하면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있고 24시간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참으로 날마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셨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참으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역이 끝나면 산에 올라가서 혼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연세가족들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육신의 속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 것이 너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기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기도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가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들여다보는 손바닥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세상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자리를 꽉 차고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은 참으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은 전혀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한 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누가 나를 지배하고 누가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면은 내 속에서 기도할 마음은 날마다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하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라 세상과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면은 당연히 기도하기 싫고 기도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누구에게 인도받고 누구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제자들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놀랍게 제자들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기서 말하는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우리나라 시간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전 9시 우리 시간은 오전 9시, 12시, 3시 하루 3번씩 제사를 지내는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 아시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도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답니다. 날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곳에 올라갔답니다. 가다 보니까 성전 미문,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거기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먹고 살려고 구걸하려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돈 몇 푼이라도 얻어보려고 구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한 다음에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이적이 일어났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니까 다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에 힘을 아멘 하시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기도 장소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곳에 찾아서 기도하러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는 자라. 바울과 신라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간 겁니다. 우리 연세중앙교도 저녁마다 기도 시간이 있죠.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과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정한 시간에 세상 없어도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이만큼 가치고 소중한 일이란 말입니다. 바울과 신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난 겁니다. 견딜 수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연세가족 여러분들 날마다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고 우리 연세가족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녁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다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주님은 즉각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질병은 고침받게 될 것이고 영육간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에 주님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특별 기도회로 날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을 특별 기도회로 정해놓고 목회자부부 집중기도성회와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누가 이적을 경험하느냐, 평상시에 기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활짝 열어놓은 사람이 참으로 다급한 상황에서 간구할 때 주님은 즉각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더 크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다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도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참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세 번째가 뭐냐? 간구와 기도와 도고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도고. 더 크게 도고. 도고가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인이 되어주시는 분, 중매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뭐가 가로막혀 있느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죄의 담이 헐어져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죄의 담을 허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 내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듯이 이제 나도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이웃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참으로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아멘 소리를 크게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은 조금 더 넓은 아파트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계시죠? 조금 더 넓은 집에 가서 살고 싶으죠? 여러분, 아파트는 집은 좁은데 단칸방에서 살지라도 참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중보 기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기도의 지경만큼은 한없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안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부모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청년의 직분자들은 우리 부실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녀등의 기관자님들과 우리 참으로 구역자님들은 기관 식구들, 구역 식구들 가슴이 품고 날마다 기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고 건져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참으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기도는 어디까지 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사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기관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비상이지만은 여러분, 참으로 대한민국도 지금 비상에 걸린 것과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느 땐가 진짜 우리에게 실질적인 핍박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지금도 저기 국회에서는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동성애를 차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음부의 권세는 이렇게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누가 막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연사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표적으로 중보 기도에서 영혼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광야길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 올려서 이제 모세에게 40일 동안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간 모세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동요가 생기는 겁니다.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죽은 거 아닌가? 어디 가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아론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어리석은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귀걸이와 금반지, 금 덩어리를 전부 다 아론에게 갖다 주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면서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만났을 때 하나님 그 밑에서 보여주는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뭐냐?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의 네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먹고 뛰놀고 지금 큰일 났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냐면 하나님이 인도한 백성인데 네가 애굽에서 인도에는 네 백성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 저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내가 너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뭐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에 용서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실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서 모세의 이름이 지워지면 모세는 어디 갈까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참으로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성도가 몸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서 몸이 아팠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가 목회한 것 아무것도 제가 상을 안 받아도 되니까 이 성도만큼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이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죽어도 이 영혼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일 여러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일이 기가 막히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으로 중보기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로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청년의 영혼 살려 부흥하기 원하시면 그 소리를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들 주일날마다 원팀 기도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야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남녀전대 기관장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영혼 살려 부흥하기 원하시면 그 소리를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도해야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무슨 수로 찾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도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감사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더 크게 감사하라. 모든 기도 위에 감사를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드려야 되느냐? 기도 시작할 때부터 응답은 이미 내 것이 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쫄딱 망한 것 같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갈 때 원래 바울은 빌립보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막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원래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처음으로 온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귀신을 쫓아내야 안 됩니까? 귀신을 잡으러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그때부터 와장창 문제가 생긴 게 무슨 문제냐? 원래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뒤에서 이득을 취하는 그 동네에 있는 건달들이 있는데 귀신이 떠나가서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수입원이 끊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을 선동질을 해가지고 바울을 고소해서 관가로 끌고 가서 바울을 심하게 매질을 해서 빌립보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답니다. 여러분들. 다음날 이제 날이 밝으면은 바울은 끌려나가서 죽어야 됩니다. 매를 얼마나 많이 맞으냐, 피투성이가 될 만큼 매를 맞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성령이 억지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와서 다른 일도 안 하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정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살렸을 뿐인데 참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이제 날 박으면 죽을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이때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양했답니다. 왜 찬양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두드려 맞아서 몸이 아프니까 참으로 그냥 쭈그려 앉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죄수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를 기도하며 찬양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동네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이 풀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와 똑같다 이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원수의 결박은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감사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마다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특별 기도회를 통해 우리 주님이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큰 소리를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해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입니다. 따라합시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 4가지 기도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는 주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해서 참으로 내 필요를 구하는 요청의 수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간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더 활짝 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남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함량을 기울라 이 말입니다. 기도 생활에 성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 생활에 성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애가 성장은 하는데 성숙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애가 몸은 점점점 커가는데 아직도 기저귀찬 애기같이 그렇게 자기 학가는도 못하면 이것보다 기가 막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우리 기도생활이 딱 그런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오래 다녀가지고 내가 연세중학교 몇 년 다녔고 내가 지금 무슨 직분을 맡고 있고 내가 어디서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여러분 신앙의 연조는 점점점 차올라가고 있는데 참으로 영적 생활이 성숙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참으로 나 하나도 주체하지 못하고 내 신앙생활도 참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린다면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겠느냐 말입니다. 기도가 중단된 우리 연세가족들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기도에 날마다 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기 원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아까도 초등학생 애들 손 들라고 하니까 요렇게 들던데 높이 들어. 날마다 기도하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꼭 요한성전에 언제 나타나냐면은 자기가 문제 있을 때만 요한성전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출몰하면은 그 사람 문제가 있어서 요한성에 출몰합니다. 제가 가끔 요한성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안 보이던 얼굴인데 딱 만나. 기도하라면 어쩐 일이냐고. 목사님 사실은 저도 목사님도 저기서 기도해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기도하러 왔어요. 지 문제 있을 때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청년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너는 평생 네 인생에 문제가 안 끊어질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면 너는 문제가 있어야 돼 기도하니까 아마 하나님은 너에게 맨날 문제를 허락하셔가지고 너를 기도하는 사람 만들고 왜 그런 말 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 있으면은 나와서 막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해결해주세요. 문제 딱 해결해주면 손 딱 씻고 세상 말로 하나님과 딱 손절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종교생활 또 문제가 생기면은 또 하나님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시키려고 날마다 문제를 허락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참으로 문제가 있던 없던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과 관계가 활짝 열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없는 교회가 기도가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여기까지 부흥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 왜 부흥했느냐? 우리 연세가족들의 힘없는 기도가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여기까지 부흥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올해가 여러분 교회 설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0년이 되었다는 참으로 그 오랜 세월도 있지만은 이 말은 어떤 의미냐? 40주년이 되는 올해가 우리 연세중앙교회의 부흥의 원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40년 동안 주의 사자를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부흥시켜 주신 우리 주님, 이제는 우리 연세가족들이 기도해서 40주년이 되는 올해가 부흥의 원년이 되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과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부흥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연세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디모데전서 2장 8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느냐? 여러분 레위기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지만은 또 하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제입니다. 거제. 초실절에 첫 이삭을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제사장들이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곡식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손을 들어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 방법이 거제입니다. 거제.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거제의 정신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라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손을 번쩍 들고 날마다 기도해서 거대의 정신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여러분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여러분 성막 설교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들었는데 왜 손 들지 않고 기도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연세중앙교회 보면은 거제 정신 가지고 손 들고 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기관이 어디냐? 우리 새가족 남전도입니다. 우리 새가족 남전도 회장님 여기 계시네요. 새가족 남전도에 보면은 저 2층에 주위를 한번 보세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니실 텐데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다 자켓은 벗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막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가 힘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기 분명히 저기 새아동 남자들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손 내리고 어깨에 쭉 처진 채로 고개 숙이고 입을 열지 않고 기도 안 하면은 될 기도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안 될수록 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안 될수록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 못하게 만드는 원수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영접을 쏟아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또 보면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거지의 정신으로 손들고 참으로 기도하는 기관이 어디냐? 우리 연세중학교 중고등부다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번 동계성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 살고 내 문제 해결하고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중단된 우리 연세가 엎드려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기도하지 않은 연세가들도 오후 예배들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할 텐데 우리 찬송가 338장 우리 천부여 의지에 없어서 이 찬양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제가 신방 가면 이 찬양 자주 부릅니다. 천부여 의지에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구세주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으신 분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든 채로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진실하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애절하게 찬양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더 진실하게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가슴이 터질 만큼 진실하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 연세가 dok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시